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에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시네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 요한복음의 묘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복음과는 그 요한복음의 묘사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그 인간적인 시각, 또 나의 시각, 또 군중들의 시각이 아닌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유심히 살펴보면 그 다름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형수의 행진이라기보다 왕의 행차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영광의 내러티브인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3번에 걸쳐서 부활절 전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왕의 행차, 순환을 뛰어넘어 영광의 길이 되는 예수님 십자가 길을 우린 따라가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장면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면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에 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고서 그 이튿날일까요? 그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장면인데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오늘 이렇게 성경을 피면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장면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장면이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대부분 이 장면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함이라고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 오늘 본문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 그 사이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 말씀을 통해 당시에 매우 긴장된 상황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지금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세력이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무리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지금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긴장감이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뭐죠? 나사로예요. 이 모든 긴장이 나사로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그 가운데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나사로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접한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나와요. 좀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어 이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좋냐? 라는 거죠.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라면 이제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따를 것이고 그럼 로마도 유대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결단을 하죠. 그 다음에 나온 11장 49절 50절이에요. 대제사장이 보세요 눈으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또 그곳에 모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 대목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11장 53절에 나와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 바로 그 다음 54절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즉 종교자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다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고 하죠. 그들의 눈을 피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6월절이 다가올 때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이제 6월절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 절 11장 55절부터 57절까지. 이제 6월절이 다가옵니다. 55절에서 6월절의 의미를 한 단어로 말씀하죠.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씻는 날인 거예요. 죄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6월절 양의 피로 생명을 얻게 되는 날인 거예요. 57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수색하여 이제 체포할 것을 명합니다. 아마 신고자에게 많은 보상도 걸렸을 거예요. 한마디로 지명수배를 내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실 차례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집단 사이에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을 베푼 예수를 이스라엘의 구원할 왕으로 여기며 맞이하려는 그 군중들과 또 그런 예수이기에 너무도 위협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 그 사이에서 그 긴장이 넘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요, 전 오늘 본문 장면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잖아요. 앞서 본 것처럼 11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유대인들 사이에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용히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군중들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군사적인 역사 속의 이스라엘 국가를 해방시켜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오해로 지금 환영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배를 타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장면에서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몰래 숨어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이상하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해답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바로 나사로인 거예요. 나사로의 표적은 단순히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죽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인 겁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이라고요.
지금의 긴장감은 단순히 환호하는 군중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긴장뿐만이 아니라 바로 죽음과 생명 사이에 놓인 긴장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세력과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세력, 그 사이에 강한 긴장 상태인 거죠. 생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선포하는 순간에 이르는 그때 흐르는 그 긴장인 거라고요. 생명은 왕의 손에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신가? 누가 입성하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가?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의 선포인 겁니다. 누가 들어오시나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말로는 구원하소서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신 분인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그 긴장 가운데 예수님은 숨지 않으시고 이제 때가 이르렀기에 바로 그분이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모셨나요? 세상 속에 숨지 마세요. 우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의 때를 지나고 예수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숨어서 세상과 잘 어울려 지내고자 한다면,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예수를 손님 대접하며 잠깐만 숨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언제 어디서든 예수가 우리 왕임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은 엄청난 환호성의 성이 떠나갈 정도입니다. 당시가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때인데 기록에 의하면 약 250만 명 정도라는 거예요. 서울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그 자그마한 도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모여들어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정치적인 왕을 맞이하는 거죠.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매우 이중적으로 그들의 환영을 또다시 나사로와 연결짓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이에요. 나사로의 표적이 곧 왕의 행차에 군중들이 모여든 원인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의 사나이를 보기 위해서였지만 우리에겐 생명을 손에 주신 분이 입성하시는 거라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낸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행차하시는 거라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왕의 행차라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는 그 어떤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도 없는 왕 중의 왕이신 분이 입성하시는데, 황금마차는 아니어도 적어도 준수한 백마 아니면 기름기가 좀 잘잘 흐르는 그 아라비아 말이라도 좀 타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린 나귀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성경에서 이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니까 우린 알고 이해가 되지, 그런 설명 없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군중들 사이에 제가 있었다면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뭐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왕이라고 소리 지르며 맞이하고 있는데 저 볼품없는 모습은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또 그럴 거예요. 아니, 제자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말 한마디도 못 구해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명수배되었는데 딴 때와는 달리 너무도 당당하게 입성하죠. 군중들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타고 가시는 건 승리자의 그 개선 행렬, 정복자 왕의 행렬에 어울릴 법한 준마가 아닌 어린 나귀에 불과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요한도 16절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이 요한이 설명한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건 스가랴서 9장 9절,
여기서 16절에서 기록된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임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기록된 바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럼 인용된 스가랴서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그중 새끼 즉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 평화를 의미하죠.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것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진정한 왕의 행차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의 행차를 기다리나요? 혹시 우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정도의 그 능력이 많으신 왕, 기적을 베푸는 왕,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백마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왕을 기대하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왕, 죄를 물리치고 성결함을 입히시는 왕, 세상의 갈등과 긴장을 뚫고 세상에 내려와 평화를 이루시는 왕, 어린 나귀를 타며 겸손히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을 기대하시나요? 예수를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진정 나의 왕은 예수님이신가요? 아직도 내 안에 엑스칼리바 같은 그 명검을 옆에 차고 흰 갑옷을 입고 멋지게 입성하는 왕만을 모시려고 하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진정한 왕의 행차임을 우리가 가슴속에 진실로 아멘 아멘 그렇게 받으시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 지명수배를 내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건 말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며 환영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엔 오직 눈에 보이는 정치적 왕만을 생각하는 그 군중들의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건 말건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단 한 생명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어린 나귀를 타고 터벅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고 계시는 걸 보세요. 그분은 겸손하시고 평화를 주러 오십니다. 큰 말을 타고 저희 문을 걷어차 부수며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저희 문 앞에 서서 저희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문 안에 있는 죄의 대가를 책임지시려고요. 저희 왕이 저희를 위해 죽으시려고 지금 왕의 행차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자신의 왕고하게 닫힌 문을 열고 진정한 그 왕을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나사로가 살아난 정도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 문을 여시고 왕을 위해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이여 라고 찬송하지 않으시렵니까? 왕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마치 쾌적한 삶과 부와 명예를 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엔 사망에 이를 뿐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통해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보란듯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최후 승리를 하십니다.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왕에게 호산나를 외친다면, 우리가 단지 이 땅의 삶에 고개 숙여 산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 호산나를 외친다면 우린 하늘 보좌 앞에서 그 찬송을 부르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의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찬송이 영원한 찬송이 되는 거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의 때, 그때가 오면 지금 우리의 그 호산나 찬송이 영원한 찬송으로 하늘 보좌 앞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흰옷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영원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그 시작은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지금부터인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환호하자 바리새인들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본문 19절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몰려드는 군중들을 보고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려던 그 모의가 쓸데없게 됐다고 한탄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숨겨놓으시죠. 이건 마치 아까 읽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만 한번 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야 하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을 한 것인데 사실 그 말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51절 52절이에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가야바의 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풀어서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관해서는 요한복음은 한 장면으로 그 말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본문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 원어로 코스모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하였는데 그건 곧바로 이제 증명이 됩니다. 바로 헬라인이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죠. 비록 유대인의 몸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사역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로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함입니다.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헬라인들이 뵙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한 장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에 관한 그 아까 읽은 그 스가랴서의 그 다음 예언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까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 다음에 나오는 절이에요. 9절 10절 중에 10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절만 읽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왕의 화평은 이방 사람에게까지 전하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는 거죠.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유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온 세상인 거예요. 이에 헬라인들의 방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거나 만나는 내용은 이후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문 곧바로 본문의 예수님은 23절 선언으로 이어져요.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신 그때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온 겁니다. 십자가 영광의 때가 온 거예요. 온 세상이 따를 때가 도래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그림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의 때에 이르러 그림자가 걷히고 구원의 실체가 드러나는 전환점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 헬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계시록의 흰옷 입은 각 나라와 족속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왕의 화평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그 사건, 그 십자가 영광의 순간, 그때 그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때부터인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40일 전을 의미하죠. 이 기간 동안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중 고난주간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한 주간을 의미하며 더욱 경건한 생활을 저희 성도들이 가지도록 하죠. 이제 부활절까지 4주간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저희 산지교회 성도님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사순절 고난주간의 그 경건함, 회개, 기도, 절제와 더불어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왕이 예수님이심을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선포 자랑은 세상의 왕 같은 칼과 병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분 같은 화평과 겸손이죠. 어느 분이 나의 모든 삶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고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그분의 통치권에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거짓과 진리, 불의와 의, 다툼과 화평이라는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공의와 화평을 위하여 오시는 그분께 온전히 통치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그 어떤 갈등과 긴장, 혼란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지금 예수를 보세요. 지금 예수를 영접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임을 삶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영원한 우리의 찬양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시작할 때 끝에 불렀던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하고 또 기도 제목 올라갈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 저 인생의 왕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내 삶의 어떤 부분도, 어떤 영역도 저희가 왕이었던 부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지금 나귀를 타고 저희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저희의 인생, 저희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겸손의 왕이세요. 공의와 구원과 평화를 주십니다.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그 왕은 저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왕과 같지 않으세요? 세상의 왕은 저희를 죽이려 하지, 그분은 저희를 살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희 안에서 왕으로 계실 때 저희가 진짜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는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영접치 하시겠습니다. 아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단 하나요.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것, 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저희의 어떠한 수고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맞아들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시는 주님의 통치권을 저희 모든 삶에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산지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대한민국과 북한 땅의 왕도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기영 성도님, 손혜련, 김보환, 안효진, 김민아, 입교자 남유정 성도를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 아버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통치권에 저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주 아버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여 낙이 타고 오시는 그 평화의 왕, 공의와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왕으로 모십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산지교회와 그때 모든 교회,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 그 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주여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세례를 준비하신 분들, 이재영 성도님, 손혜련 성도님, 아버지, 김민아 성도님, 건강 항상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받는 날까지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갈등과 혼란, 긴장된 삶 속에 당당히 우리의 왕이라 선포하시고 저희에게 들어오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같이 마차나 말을 타고 오시지 않으시고 어린 낙이 타고 오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고자 겸손히 오시는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그림자 속이 아닌 구원의 실체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구원으로 생명을 얻은 저희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늘 보좌에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그날까지 저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왕이신 나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